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부대를 이끌고 기세 좋게 공격 앞으로 하고서는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적군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그럽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더니 다시 부대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와 맞은편 산꼭대기로 고생해서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서 나폴레옹은 주위를 살펴보다가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아닌가벼? 아까 거긴가벼? 그리고 부대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와 아까 그 산 정상으로 또 참 많은 고생을 하며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산 정상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번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그럽니다. 허허, 이상하네. 여기도 아닌가벼? 그래서 부대를 이끌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놈이 나폴레옹이 아닌가벼?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확실한 지도자를 만나야 고생하지 않고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지도자, 내 삶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계십니까? 왕십리 중앙교회를 출입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 출입문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오늘 찬양대가 때맞춰 찬양을 잘해 주셨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인도자, 내 삶의 목자 여호와.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거기로만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답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 그리고 또 어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습니다. 물론 내 실수, 내 잘못으로 그리 가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나는 그것 역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별로 반갑고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은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모세의 삶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아름다운지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 모세에게 어떻게 주셔야 하겠습니까? 야베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요셉에게처럼 무성히 담을 넘어가는 덩굴같이 뻗어나가는 복을 주시고 그야말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주셔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귀하고 그토록 즐거운 일인데 그런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런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 21절 초두가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버려진 후에.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도 실상 이 세상에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탄식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버려진 후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왕자로 입양됩니다. 우리가 우리 앞을 압니까? 모릅니다. 비록 고달프고 힘들어도 서러워하지 마십시다. 때로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아플 때 나는 역전을 꿈꿉니다.
이렇게 시궁창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을 정도라면 이제는 올라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반드시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반전과 역전의 꿈을 꿉니다.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리로다. 엎드러져도 어두운 데로 밀려나도 다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게 이 아픔과 수모와 고달픔과 괴로움 다 써먹을 때가 있기에 뭔가 내게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란 사실을 믿읍시다. 우리 앞길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이 핸디캡 믿읍시다. 내 삶의 곤두박질 믿읍시다. 거기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외부의 부흥의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감기가 찾아들었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고 있었는지 감기가 찾아듭니다. 끙끙 앓으면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 교회 집회도 아니고 바깥 교회 남의 교회 집회가 있는데요. 속이 타는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사무실 우리 방간사님이 약을 사오면서 제게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도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그 순간 나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이건 방간사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여러분 사는 게 힘든 사람들 우리 교회 사무실로 가십시오. 우리 방간사가 긍정의 에너지가 팍팍 넘치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며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몸부림치게 될 때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읍시다. 그 선하신 목자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읍시다. 모세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그의 삶이 곤두박질하여서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랬더니 그 버려짐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입니까? 인생은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 40에 그는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왕자로서 완전히 실패하고 화려한 궁을 떠나 초라한 무명의 목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그는 스스로 얼마나 자기 인생이 한심하다고 여겼는지 아예 생의 의욕을 포기한 것 같은 모습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합니다. 누구의 양떼를 치는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말이죠. 모세와 같은 빈털터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갑절의 세월 4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는가? 장인의 양떼. 자기 양떼가 아니요. 40년을 살았는데도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고 거기다 장인에게 얹혀서 그냥 살다가 가지 뭐 라고 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자포자기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을 암시하는 뭔가 반전을 암시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40년이 지나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40년이 흘러가매라고 하지 않고 40년이 참매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채워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역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이유는 때로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음에도 열망을 가져도 상황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자 40년이 참에 드디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내 주변이 나빠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정하신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가 채워지자 그때 비로소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분명히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기다립시다.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굳게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때로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지만은 거기에도 주님의 심오한 의미와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언제나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어둡고 침침한 곳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심오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카투사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고 원해서 카투사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약해서 거의 억지 심정으로 큰 두려움 속에 입대했는데 카투사는 꿈도 꾸지를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카투사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카투사 중에서도 이른바 장군백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는 의무대 병원으로 빠집니다. 그것도 병원 중에서도 제일 한가하다고 하는 저 멀리 부산의 하야리아 부대 야전병원으로 배치가 됩니다. 제가 영어를 잘했기에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첫날 병원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없어. 내 선임병원 휴가를 갖고 한국말을 쓰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사람 만나는 것이 대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무섭던지 모르겠어. 그래서 첫날 나는 하루 종일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어서 하루 종일 지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카투사로 보내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한국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화장실에 걸터 앉아 앞으로 이거 어떻게 군생활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작한 것이 영어 회화였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안 했는데 군대 가가지고 영어 회화책으로 뒤지겠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대체 내게 왜 이런 영어 공부를 훈련시키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웬만한 소통은 할 정도가 되어서 결국은 미 의무사령부 사령관 또 부산지역 사령관 표창까지 받고 제대를 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사령관 2사람의 표창을 받고 제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대한과 동시에 그 영어는 나한테서 완전히 빠이빠이 잊혀졌어요. 한국말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영어 하기 언제 생겼어. 그렇게 20년이 지났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왕십리 골목에 들어와서 목회를 할 때 1998년 가을 어느 수요일 밤 한 파키스탄 사람이 찾아들었어요. 뭔가 하소연할 게 있는데 찾아간 교회들마다 목사님과 이 대화가 잘 안 되어서 도움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백인 정통 영어는 잘 못합니다. 나는 주로 검은 사람들과 어울렸기에 몸을 흔들면서 Hey man, what's up man, how's it going man, 이런 man 하는 영어는 제가 잘합니다. 내가 하는 영어는 점잖은 영어가 아니야. 그러나 필리핀이나 파키스탄 좀 이상한 영어를 하는 사람들과는 내가 별 어림없이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 영어나 내 영어나 별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파키스탄 사람이 내게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국의 교회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무작정 한국에 찾아들었고 그것도 왕십리 골목까지 이렇게 찾아든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내게 필요하지도 않던 그 영어를 공부하도록 화장실에 하루 종일 건터하게 하셨는지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이구나.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면 잘 사는 강남의 압구정동 교회를 갈 것이 어쩌다가 왕십리 뒷골목에 그 공장지대에 그 시커먼 그 골목을 밤중에 헤매는 이 사람.
20년 뒤에 왕십리의 골목에서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헤매는 바로 이 파키스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셨구나. 그때 살린 아이가 바로 왕중 샤미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다 이유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나를 향해 선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룰 것임을 믿습니다. 여태까지 죽을 수 없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들게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매일같이 이게 아닌데 하며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위기 때에 나를 버리고 달아나는 싹군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이 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이 분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가 여러분의 행복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명종을 맞춰놓고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마다 깹니다. 그러나 100% 신뢰하면 편안히 잠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는 혹시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하나, 그 알람을 맞춰놓고 그 알람 걱정하느라고 한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요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인생이 죽쓰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에 봉착한 이유는 뭡니까?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의 목자 예수님에 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절망하지 맙시다. 지금 힘들다고 너무 기죽지 맙시다. 웃을 날이 올 겁니다. 환호의 날이 올 겁니다.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내 인생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목자를 굳게 믿기 때문이죠. 정확히 20년 전 1994년 10월 2일에 한 어리바리하고 어수룩한 목사가 이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20년이 흘러갔습니다. 타 교회에서 그동안에 보니까 뭐 10년 근속했다고, 20년 근속했다고 뭐 축하를 해주고 상을 주고 여행을 보내주는 것을, 그걸 볼 때마다 속으로 말이에요. 그냥 세월이 가는 대로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뭘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10년을 근속하고 20년을 근속한 목사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근속했다 우리 교회들도 무감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나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냈는데 며칠 전에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2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야,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세월이 금방 갔다고 느껴지는데 가만 돌아보니까 그냥 금방 간 게 아니더라고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참으로 많은 일들이 그냥 지나갔어. 그리운 분들 참 많더라고요. 철부지 목사가 와가지고 철없이 설치대 그 위에서 뒤에서 행여 하나 넘어질까 봐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던 그 많은 권사님들 생각나더라고요.
행여나 해가지고 염려하면서 그래서 내 뒷바라지하던 장로님들 생각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도 통한다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준 젊은 집사들, 청년들도 생각나고, 참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참 많은 분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생각. 그 일사고성장 옛날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요즘에 입주하신 새로운 교우들께는 잘 모르실 겁니다. 참 우리가 왕십리 동네가, 옛날 동네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다. 감사가 넘칩니다.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느끼지 않도록 마음에 늘 긍정의 힘을 주셨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힘든 것을 힘들지 않다고, 이건 다 그런 것이 뭐, 그러면서 씩씩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합니다. 그때는 참 얄쌍한 모습으로 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풍성해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생각되기도 하고, 그때는 머리카락도 많았는데 지금 다 빠지고 많은 세월들, 많은 시간들이 갔더라고요. 쉽게 씻어낼 수 없는 아픔과 배신감과 상처를 받은 일도 있고, 한없이 작아질 때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워준 한없이 고마운 분들도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지내왔을까? 어떤 심정으로 이 세월들을 이겨왔을까?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계획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께 충실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어리숙하고 철부지 젊은 종을 현재 이 훌륭한 왕십리 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한층 더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왕십리 일대에서, 뉴타운 이 일대에서 제일 목회를 오랫동안 잘하고 있는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일 고참이더라고요. 왕십리 이 지역에서 말해, 목사 중에서. 우리 어릴 적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표현이 조금 점잖지 못한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무궁화 이동산의 역사 반만년, 반만년, 대대로 이에 사는 우리 3천만,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다. 원숭이 거시기에서 시작한 것이 민족과 결의의 찬가로 이어져 갑니다. 애당초 그러려고 시작한 거 아니야. 그냥 원숭이 무엇을 어떻게 거기에 뚫레줄레 어릴 때도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민족의 번영을까지 그렇게 돼버렸어. 의도한 거 아니야. 그냥 줄레줄레 따라간 것뿐이야. 그랬더니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을 뿐이요. 그저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서 쫄래쫄래 따라왔을 뿐이야. 뭐 원대한 꿈도 없어.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거 그날 양식 그날 먹고 그날 일하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랬더니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따라가세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인생의 목자를 절대 신뢰합니다. 그 인도하시는 목자를 내가 신뢰하고 줄레줄레 따라가면은 그 목자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다. 내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울어도, 지금 설령 무너져도, 지금 이해 못해도 나는 내 삶의 목자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뭔가가 있겠지 하는 심정. 이걸 어떻게 반전을 시킬까? 이 어려움으로 어떻게 나를 웃게 하실까 하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선한 목자께서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형통함과 평강함을 이루어 주시기를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푸른 풀밭이 안 나오고 실만한 물가가 안 나오고 계속해서 광야만 나오고 황야만 나오고 골짜기만 나오는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울은 만큼 많이 웃게 하시고 많이 소화한 만큼 많이 희락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 있게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마음에 원하던 그 삶의 자리에, 그 정상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의 항구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소박한 이 마음의 소망, 주님 굳게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들은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